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질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변론을 했습니다. 그 변론의 내용이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세우셔서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요셉을 통해 야곱의 7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근을 모면하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었는가. 출애굽한 후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에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그 땅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완성시켜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이런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 조상들 가운데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아연실색됐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된 거예요.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결정적으로 공의회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산에 드는 공의회 사람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편에는 그리스도가 일어서서 자기를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죠.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설명했던 그 이야기, 그 선지자들을 박해했다. 우리 조상들이 똑같이 너희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거슬러서 선지자를 박해하고 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다. 누굽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러한 자신들의 조상들의 전처를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밟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말을 듣고도 마음에 찔려서 막 이를 갈고 있는데, 이제는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을 보니까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일어서서 나를 보고 있다. 그러니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내쳤어요. 내칠 때 그냥 내쳤겠어요.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런 바위를 우리가 보고 왔죠. 성지순례를 해서. 그리고 그 바위에는 스데반 순교 기념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를 들어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구경도 하고 묵상도 하는데, 그것이 성전에서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성전산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도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그러한 평평한 바위지대, 거기에는 사람들이 운집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성전에서는 또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처형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부정타니까. 그래서 골고다도 성 밖에 있었고,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에 스데반을 이제 끌고 가는 장면,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면 그것은 분노에 찬 사람들의 그러한 핍박, 그리고 채찍질, 아우성,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세워놓고, 스데반을 세워놓고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장면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까? 스데반처럼 따라갈 수 있을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도 그가 잃지 않았던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고 그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 기쁨,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말할 때도 결코 목숨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참 예수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도 어떻게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가? 꼭 순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예수님 닮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스데반의 영성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권능이 충만했다. 이 네 가지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큰 기적을 민간에 행했다. 은혜 충만했다는 것은 예수님 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충만했다는 예수님 닮은 인자한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움이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으면 거만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에다가 성령의 능력까지 갖추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은혜가 있는데, 겸손함이 있는데, 예수님 닮은 그런 성품인데 거기에 능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발자취,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모함하고 자기를 이제 처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두 가지인데, 첫째로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에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셨어요. 당신의 영혼을.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뭐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 주십시오.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혔던 그 사도들, 그 사내들은 공의회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기적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구출시켜 주시잖아요. 스데반과 같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도 그 사실을 다 알고 함께 기도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스데반 7 집사들, 그 많은 성도들이 일단에 무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죽음의 위기가 있을 때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살리신 것처럼 주님 저도 살려주십시오.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주의 영광 돌려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나의 인생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수 있었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그러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가 했던 최후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기도.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것 같은 환경에 내몰릴 때가 있어요. 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왔고 저도 인생을 살아왔어요. 목회를 하면서 살아왔고 교회와 더불어서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대부분의 상황과 환경들은 겪어보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와서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내 나이 어렸을 때 그때 바라보는 나의 인생의 그림, 그 상황과 환경, 이것을 볼 때는 도저히 힘이 들어서, 도저히 어려워서 이것은 해결될까? 문제가 해결될까? 나를 돕는 자가 있을까? 환경이 열릴까? 이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선택지는 2가지였죠. 하나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신뢰하며 서 있는가? 가보지 않는 길이니까. 우리 인생길을 가보지 않았잖아요. 또 인생 경험이 짧으니까.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귀에 들린 것도 없어요. 손에 잡힌 것도 없어요. 환경은 너무 열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건, 많은 일들, 많은 힘듦들 가운데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반드시 허락하시면서 인생을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우리 둘째의 3번에 걸친 14시간 수술, 심장 수술부터 시작해서 이식 수술, 생각해보면 아찔한 수술들이죠. 그 과정 하나하나를 겪는 과정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돈 문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키우는 문제, 거기에다가
언제 고쳐질지 모르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근 10년 동안을, 10년 동안을 우리들이 정말 키우기 위해서 애썼던 그러한 노력의 시간들이었거든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뎠을까? 돈도 없는데 어떻게 수술했을까? 돈 없는데 그 막대한 심장 수술을 했고요. 돈이 없는데 그 이식 수술을 그렇게 했고요. 돈이 없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가르쳤어요. 돈 많이 듭니다. 80만 원 이상 들어요, 한 달에. 이런 일들을 쭉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인간의 계산법으로 될 수 있다면 참 사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환경을 여시고 교회의 손길을 통해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또한 환경을 열어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제 목회에 있어서 어느 때는 이제는 끝장이구나, 이제는 목회 못하겠구나,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절망이 되고 이제는 하기 싫어. 환경도 힘들고 여건도 힘들고 몸도 마음도 지쳐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도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면으로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싶다. 이제는 그때 제가 만약에 정신을 조금 놓는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딴 마음을 품고 좀 꾸준한 인내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잘못된 생각을 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남아있는 그 에너지, 남아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뭐를 했느냐? 주님 붙들었어요. 주님, 저래. 그때는 큰 소리로 기도도 안 나와요. 무슨 울고 불고 안 나와. 주님 앞에. 주님, 주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끝에서 나의 선택지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럴 수 있었어요. 웬만하면 영적 침체에 제가 잘 안 빠져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먹구름처럼 보이지 않던 인생길, 먹구름처럼 보이지 않던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냐. 하나하나씩 해결하시면서 마지막 믿음의 끝에서는 길을 어떻게 여시느냐. 활짝 여셨어요. 활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죽음의 위기에서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하는 믿음. 주의 뜻대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것은 체념한 기도가 아니죠. 전적인 신뢰이죠. 신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영생을 믿고 구원을 믿고 전능하신 그분을 믿고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고 서 있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놓여 있는 건축의 과정도 결코 여러분 녹록한 게 아니에요. 왜 제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건축에 해가지고 시험 든 교회가 얼마나 많고, 건축에 갖고 쫓겨나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고, 건축에 가지고 사단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고, 돈 문제, 분열 문제, 싸움 문제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이런 문제를 하나님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데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이것도 시대를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부할 수 없는 그 물결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지를 가져가야 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가야 하는가? 소망이 없고 상황이 어렵고 정말로 힘든 그곳에서도 주께 맡길 수 있는가? 우리 교회를 맡기고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승리있게 하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성도가 교회 떠나지 않고 한마음 한뜻대에서 기도하며 설 수 있는가? 이러할 때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내일은 두 번째 말씀을 드릴 텐데 예수님처럼 나는 나의 영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맡기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소망이 없을 때, 절망 중에, 죽음의 위기에서 헛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믿고 나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삶이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마지막에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지막에 부인하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죠.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모른다 하리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은혜 주심을 힘입어 여러분 주를 믿는 신뢰하면서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셔서 승리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옵소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잃지 않았고 담대함을 잃지 않았으며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 주께서 순교한 그 장면에서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며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환영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주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여,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영혼을 맡기고 자녀들을 맡기고 교회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